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시 소환하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면서 사도로서 현장 실습을 보내었습니다. 그 전도의 현장 실습을 보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 현장 실습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높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히페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종도 그의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고 아비만한 아들이 없다고들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의 연륜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아들보다 나올 수가 있겠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말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합니다. 선생님인 예수님과 사도들의 입장을 진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12제자를 사도로서 현장 실습을 보내는데 선생이 나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거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갔을 때 그 12사도들이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만만하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동네가 얼마나 된다고요. 인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성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가 선생을 초월할 수가 없고 종이 주인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을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이 와야지 완성이 된다는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기죽여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러니까 이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에 히페르라는 초월하다 이런 전지사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을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하고 종도 주인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제자가 그의 선생같이 종이 그의 주인같이 되고자 한다면은 이 가정법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렇게 형만은 아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이 지금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양육하는 목적이 선생을 초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인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을 능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나를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초월할 수 없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부모를 능가해서 초월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그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부모를 뭔가 했으면 하는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선생 중에는 그런 선생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선생을 밟으려고 하는 거냐? 응? 어떻게 네가 감히 선생을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냐? 그런데 선생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의 지식을 밟고 선생의 학문을 밟고 올라가야지 지식이 학문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생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뱅뱅뱅 돌고 있다면은 그 지식은 그 학문은 퇴보하고 맙니다. 선생을 능가해야지, 선생을 밟고 올라가야지 지식과 학문이 자꾸자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과거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서요. 나의 이루고자 나와 하나 되고자 믿는 자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같이 죽고 또 그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삶이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지금 다섯째 날입니다. 말씀을 듣긴 하는데 아직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거둠에 속해 있습니다. 눈이 조금씩 떠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여섯째 날 말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해 들으면서 나의 이루고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의 그 단계에 이루고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예수님의 이루고자 그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또 약한 것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권세로서 깨끗게 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도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루고자 예수의 이루고자 믿는 자가 그것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고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자들은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해서 역경을 썼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방편 삼아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너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떠나가야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에게 한없이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떠나가면은 눈이 안 보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들도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 묻고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때는 원어를 보면은 N 전치사 내 이름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바알세불이 헬라어로 베엘제불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알하고 이제 제불 합성어인데요. 왕팔이 이런 뜻입니다. 똥팔이. 구약에 바알세불이 쓰인 데를 보면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예언자들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에그론이라는 이 뜻이 뿌리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아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아카르가 뿌리를 뽑다, 그냥 싹을 잘라버리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은 건절이란 뜻입니다. 이 뿌리를 뽑아버리고 건절하는 그러한 그 에그론의 신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파리, 똥파리가 그런까지 다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고자 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베들레헴 그 주변의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은 자기들 뿌리까지 다 뽑아내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종교인의 속성이라는 게 참 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체를 하고 없어도 있는 체를 하고 그런 체를 하고 척을 하는 게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완전 직설적으로 다 드러내시잖아요. 해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오면은 숨기고 속이고 할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조명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감추고 속이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벌거벗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은 바닥까지 막 다 핥아버리고 막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건절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 똥파리, 왕파리가 하는 일 자체를 이 냄새를 맡아버리면 다 그냥 바닥까지 훑어버리니까 거기에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비하하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은 똥파리, 왕파리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음식이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는데 파리가 날라오면은 참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보내야 되고 막 귀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그 사도들도 영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비하하잖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모품처럼 여겨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그들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안 받으면은 거절하면은 붙들고 사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 그냥 소모품에 불과하다. 복음 전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의 복음, 6째 날 예언자로 오셔서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걸고 논쟁을 꼬투리를 붙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소모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소모품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받아들일 사람이
귀한 존재가 또 받아들일 존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분별하면서 소모품은 그냥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 종교라는 것이 예? 종교라는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종교라는 것이 다섯째 날까지는 다 감추고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호노사상의 말씀들이 예,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덮어놓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어둠깜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감추고 있다, 자기가 숨기고 있다 이런 자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왔으되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자기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영적 소경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섯째 날은 아예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기복신앙에 지혜 있을 때가 바로 다섯째 날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다섯째 날에 삶에 지혜 있는 거예요. 기복에 지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 날을 그 기복에 지혜 있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영적으로 오맹하고 간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제자들도 가면은 이제 그 제자들도 나라의 복음의 능력의 건설로서 감추고 덮어 있고 숨기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기 안에 이런 그런 숨은 것, 그런 부끄러운 것, 덮어놓은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 어둠이니까 그거를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고 또 이제 장차 너희들도 그것들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끼지 말자. 그들은 다섯째 날에 속해 있다. 그들은 어둠에 처해 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안 받으면은 그냥 사정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감추고 덮어놓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성만찬 때 떡 먹는 이제 떡을 먹으면서 그 나와 같이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다 근심해서 나는 아니시오 주님 나는 아니시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여 나는 아니시오 이렇게 능청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막 능청을 부리잖아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소모품으로 인정을 안 했다라면은 그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유다야,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넘겨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손을 붙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돌려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이런 감추고 숨기고 있어도 예수님 그것들을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한테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혼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 어두운 데서 이러는 거 이게 덮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감추은 것, 숨겨놓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비단에서 드러내고 계시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치는 것입니까? 나의 육체 안에서 그 빛이 비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내 안에서 빛이 비치는데 내가 어둠이 더 크니까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내 안에 어둠이 그 빛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거부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빛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그 감추어져 있고 덮어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은 만큼 그 빛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들은 만큼, 안 만큼 나가서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내가 깨달은 만큼 그것을 드러내라. 그것을 선포하라. 그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가 계시된다라는 게 이 어둠에서 이제 빛이 계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되는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죄인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고 그 빛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대상들은 다섯째 날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감추고 있고 숨기고 엄밀한 가운데 다 덮어놓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빛보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의 예, 그들에게 나라의 복음은 그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놓이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의가 계시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덮어 있으니까 캄캄하죠. 희미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이제 온전히 알리라 이랬잖아요. 안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고 또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은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에피 접하여서 연결되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만져보고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게 그게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해서 뭐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그 천년 동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런 죽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내세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온전히 빛 가운데의 삶,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삶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그 온전히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내세적인 생명의 삶을 전거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부분들,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그것들이 없어지고 궁금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빛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캐제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죽는 거는 우리의 몸이 죽는 거죠. 우리의 육의 정욕과 그런 이 땅에서의 욕망, 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한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나의 욕심, 자 이런 종욕, 그런 것들을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혼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그때 푸시케인데 푸시케가 이제 푸뉴마의 단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을 놓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헬라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죽고 그때부터 내가 지성소의 그 만나의 영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푸시케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우리가 생명책이 되었으면은 그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나의 그런 내가 죽은 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의 불에 내가 다 불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허목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이 몸, 이 소마는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더러운 그 육신에 속한 삶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이 거룩한 영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거룩한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 것인가, 내가 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이 혼이 그냥 첫사람 아담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목숨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보다 하지만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목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목숨적인 존재예요. 짐승도 산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이제 푸뉴마의 그 단계가 되는 거죠. 우리도 죽고 다시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삶을 이제 삶에 들어가면은 그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푸뉴마의 단계로 들어가서 살려주는 영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적인 존재에서 살려주는 영의 단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부식해 이거를 사랑하면은 잃게 된대요. 목숨을 미워해야, 부식해를 미워해야지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그 완성은 곧 혼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믿음의 완성은 우리의 이 혼, 부식해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같이 죽자,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미워해라,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못 박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라고 했는데요. 이 둘이라는 게 지금 형용사로 쓰여 있습니다. 참새 앞에 붙어서 참새를 수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두 정인, 두 소경, 이 두 마리의 참새, 이 둘이라는 이 뜻이 탈바꿈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참새가 뭐냐? 이 참새가 제자제자 하는 그 설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가 마태복음 13장 4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뿌리는 나갔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사탄이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렸다는 건데요. 그 5째 날까지, 4째 날, 5째 날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우리를 양육을 받게 합니다. 그 초등학문 아래 이 양육을 받게 하는데,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바로 새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말씀을 중간에서 다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중간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영적인 소경이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 이속 다 챙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4절에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이 5째 날에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참새 2마리라고 했는 거는 그러한 후견인과 청지기 5째 날에 설교자들이 탈바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6째 날, 7째 날로 들어오려고 탈바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새들 5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들, 그들을 아버지께서 그래도 뭐 5째 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이 충만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째 날에
큰 바다 짐승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단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다섯째 날에 속한 그 설교자들, 후견인과 청지기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맡겨놨다라는 거죠. 다섯째 날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들도 양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제자들 너희들은 머리들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응? 귀하다라고 했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페로라는 단어인데요. 통해서 운반하다, 그러니까 통과해서 운반하다, 이런 통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통운이라고 있잖아요. 운반해 주는 것이죠. 통운, 통과해서 운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는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야지, 기한이 다 차야지 그 속량을 해주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율법의 종살이 죄와 사망의 종살이의 기간을 거쳐야지 단계로 거쳐야지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너희 제자들은 내가 너희들 직접 배달하고 있다. 이렇게 직통 배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죄와 사망에 의해서 종살이하는 그것이 기한이 다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계로 다 거쳐서 우리가 다섯째 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 성령의 법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런 단계로 다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직접 양육을 하시고 여섯째 날로 일곱째 날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소모품처럼 여기고 아끼지 말고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끼지 말라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로. 지금 우리말로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멀로게오라는 단어인데 호멀로게오는 동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우리말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내 안에서 이렇게 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동의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기복, 그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같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그를 동의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시인이라고 해놨는데 시인은 인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인정합니다. 예, 믿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내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뭐 인정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 다르죠. 호몰로게요. 동의하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동의한다고 하는 이 호몰로게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냥 시인한데 아멘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막 그 성경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뭐 그냥 자기 간증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오신 것입니다. N 전지사를 쓰고 있거든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게 호몰로기어 동의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된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를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탄생을 하지 않은 자는 절대 호몰로게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게 적이라는 게 안티라는 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대신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유사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죠. 강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이때는 이제 내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인하는 거니까. 지금 앞에서 시인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부인이라고 했거든요. 이때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거부하거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딱 잘라고 딱 그냥 막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냥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절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게 거부한 거죠. 거부. 예수님하고 한 몸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죠. 그때 하나가 되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기 의지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 예수와 하나 되면은 하나 되면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예,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내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거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이 선생 그 예수님을 초월해서 응? 그 선생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담대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독립된 나라, 독립된 국가가 되어서 성령의 법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늘 나는 종입니다.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우리가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에 이르기까지 진보를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더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연구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